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의 그 2차 선교의 중심은 고린도 교회가 됐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의 중심은 아마도 그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한 2년, 두란노에서 2년,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 합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말씀 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너무 부흥이 많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들 생업에 이제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적이죠. 그 사람들은 누굴 섬겼어요? 아데미 신을 섬겼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은장색들이 아데미 신산과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안 되게 되니까 바울이 아데미 신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갔다가 이제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한 3개월을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그 로마서에서 보내는 그 편지의 그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3차 선교를 마치려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갈 텐데 로마로 가게 되면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로마 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하나인 그 로마서가 되겠는데 그 로마서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가 믿는 교리가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실천편 이런 에어컨 조금만 해주세요. 그런 걸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첫 번째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방인 구원인데 이방인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교리, 성경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율법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데 이제 좀 그 논리적인 그 진행이 돼야 되죠. 논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다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지만은 죄로 인해 가지고 삐뚤어지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죄가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이제 죄의 근원입니다. 이제 그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겉으로 행위적인 결과들이 죄가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있다 했죠.
한 가지는 양심이고 하나는 율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성경책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보니까 죄에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죄에 있다고 얘기죠.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볼 때, 야, 이런 거는 참 비양심적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냐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죄라고 판단된 사람은 율법의 행위대로 나는 100점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행위를 증가하면 돼요. 예, 행위를 증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위를 보지 않고 너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를 얻는 방법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100만 원 빚을 졌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내 손으로 갚아도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행위로서 갚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야 네가 빚졌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갚아줄게. 다음에는 그렇게 빚지지 마라. 그리고 갚아줬어요. 그래도 그 빚지는 거는 해결이 되는 거죠. 방법이 다른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나타냈는데 그 새로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니까 우리는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값을 청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너는 이제는 죄가 없어진 사람이다. 탕감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감옥 살래? 아니면 이번에 그 벌금 물고 보석금 물고 그냥 풀려날래? 이렇게 할 때 내가 풀려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풀려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의가 뭐냐면 십자가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예, 하나도 내가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덤으로 호의로 많이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아이가 말이에요. 길에 가다가 둘이서 장난해서 시커매졌어요. 시커매졌는데 남의 아이가 시커매진 걸 보면 어때요? 예? 아이고 너 참 개구장이네. 이러고는 가죠, 그죠? 근데 자기 집 아이가 시커매지면 어때요? 네가 이렇게 시커매졌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집에 당장 끌고 가가지고 세수시켜버리죠. 예? 그렇잖아요. 남에게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지만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과분하게 대하잖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게 바로 부모의 은혜예요. 자녀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행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우리한테다가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게 호의로 준 거다. 과분하게 준 거다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갖게 된 것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니까 기어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영생한다. 그랬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잖아요. 그 아담과의 계약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죄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것이 결국에는 내 것으로 우리의 죄로 전가됐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 해요. 원죄. 전가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빚을 지면 그거는 자녀도 당연히 그 빚의 채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쓴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런 그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맹을 계약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그때 누가 한미 동맹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라도 그거를 깨기 전에는 그 효력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의 약속이라 해요. 대표의 약속.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가 할 때 사실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가 뭐냐면 나에게 전가 넘겨져 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고요. 또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는 죄를 넘겨준 거고 부채를 넘겨준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넘겨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준 거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준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해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범해가지고 받은 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난받고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류, 우리 모두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 몽땅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믿으면 그 계약 관계에 효력이 우리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흔히 말해서 간단하게 하면 대표의 원리라 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 것도 전가되어서 오는 그런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했다. 이번에는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가된 의라 하죠. 그러니까 죄를 받을 때도 전가돼서 받았지만 죄를 없이 할 때도 다 그걸로 죄를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게 왜 내게 되느냐? 터무니없이 왜 그런 그 은혜를 나한테 주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 죄를 짓게 되고 죄성에 이렇게 노출되게 된 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원죄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섰다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가 다 제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3개월 동안에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뭐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살인하는 죄를 짓는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율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거짓말하라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계명이지 거짓말하라는 게 좋은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욕심 탐욕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좋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다. 내 안에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악을 저지르더라, 죄가 있더라. 그놈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율법을 주신 것은 대단히 선한 것이고 그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생명은 안 됐다. 그것은 율법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안 됐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죄가 더 없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그런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그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율법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건 틀렸다. 그러니까는 믿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굉장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킨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더 못 지키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파멸과 자기 파산을 선고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내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다. 이거는요, 청소를 해본 사람 알아요. 청소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청소를 안 해본 사람은 대충 더러운 것만 알지요. 언젠가는 치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보면 하면 할수록 힘들어.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가보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결국에 뭐냐면, 청소를 하기로 시작하면 아예 원인 자체, 그냥 그 쓰레기나 이런 거 안 만들도록 하면 딱 돼.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청소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덤빈다고 하면 된다 그러죠. 그건 아니라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굉장히 그 막 힘을 쓰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참 더 죄가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새로운 성령의 법에 내가 복종하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에 작용하는 역사가 문제인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른 사람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넣어주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면 뭐가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믿게 되면은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면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얘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자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돼요.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영화로운 세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건 뭡니까? 영화로운 세계를 가보지 못했죠. 그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면 회개 역사 일어나고,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의롭다함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 신분을 주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구원의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 해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파산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예정한 자를 불러서 중생께서 회개하고 믿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터치가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쪼개서 보면요. 쪼개서 보면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믿음의 그 구원받는 그런 길에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성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구원받는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와 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환상 보는 거 이거를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를 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와 그랬더니 9명은 안 왔어요. 1명은 오더라고. 그리고 1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믿으면은 의롭다 한다. 그 말이 정말 믿어지고 너무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만이 그거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보다도 물로 주는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앞서는 게 맞아요. 교회 와서 이제 내가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물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앞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8장에 가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빚어낸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영화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이고 성령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속에서 그거를 빚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백성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성령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시켜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제발 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시켜서 그런 그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불러서 중생시키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단독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근데 일단 성령의 역사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없다 했어.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죄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죄예요. 말하자면 죄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성화되는 단계나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거역하고 이러면은 삐딱기를 가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자식이 돼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한마디 하면은 고분고분 순종해가지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2개를 탁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냥 그 부모 속썩이고 그러면은 탄식하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쁜 탄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도 보면 참 다 달라요. 근데 끝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요. 저희 큰아이는 곰돌이? 옛날에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학습지. 초등학교 때 하는 거. 그 곰돌이 이런 거 하면 1년치가 쌓여 있어. 비닐봉투도 안 뜯었어. 다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안 해. 둘째는 좀 하라고 그러면 뜯어서 확인했는데 듬성듬성해가지고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막내는 이답듯이 다 해버렸어.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왜 했냐 그래서 요새 와서 물어봤거든요. 요새 와서 물어봤더니
나는 뭐 뜻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언니 오빠 혼나는 걸 보니까 해야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미리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다 해버려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1년 해야 될 거를 어느 날 보면 없어져서 다 해버렸어. 색칠까지 하고 뭐 만드는 공사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눈치가 빨라가지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도 했답니다. 근데 그 눈치 빠른 것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 예민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공짜도 말하면 안 돼. 너무 막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말하면 안 돼. 근데 뭐 큰아이한테는 지금도 대학원 다녀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그러고 항상.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네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미안하더라고. 다 장단점이 다 있죠. 아무튼 간에 성령이 빚어내는 작품인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협력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구원을 시키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겠지. 나이 70, 80 먹었는데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말이에요. 교회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택해가지고 중생 시켜놓긴 놨지만은 거지 새끼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 다듬어가지고 천국을 데리고 가는 책임지는 그런 역사는 이루긴 이룹니다. 근데 그렇게 속삭이지 맙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요거는 로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협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아주 행운이 오고 우연히 뭐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이런 말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님 성령의 개입으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삐딱기를 가더라도 일으키고 요런 쪽으로 가더라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말도록 일으키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의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교회 와서도 뭐 집 사주라 그러면 권사 달라고 그러고 권사 주면 난 또 권사하는데 집 사달라고 다 그랬더니 나중에 합력해서 뭐가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핑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의 이제 교리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죠, 그죠? 하나님 구원에서 다 책임진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있죠.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해봐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로마서 얘기의 그 교리 부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부분의 클라이막스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구원의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확신에 차 있다. 그런 찬송 고백. 이런 고백이 그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이런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이 비 오는 수요일 날도 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집사로 불러 권사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봉사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어가지고 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숫덩입니다. 구원을 알고 나면 공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생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누리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너 속에서 탄식해가지고 다 작품을 이루어낼 거다라고 했으면은 감사와 찬송과 감격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하시잖아요. 그때 일사각오라는 말을 하셨죠. 교회 앞에다가 설교하시면서 일사각오, 죽어도 예수 위해서 신사참배할 수 없다. 믿다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때 이 성경 본문이 이 로마서 8장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이 나에게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본 귀신들을 섬기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없다.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의 그 핵심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런 겁니다. 다 상대적이거든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이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여기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 하나 그거라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핍박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그거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감격은 없어요. 와가지고 나 안 아프고 내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자식들이 걱정 안 해주고 잘 살고 가다가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그러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지 그릇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견딜만 하고 잠이 솔솔 오고 그냥 이래가지고 얼굴이 번지르하고 이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시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의 구원에 관한 클라이막스를 탁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인하고 이방인하고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그 기도의 소망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중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바울이 항상 욕먹는 게 뭐냐면 너는 유대인인데 왜 자꾸 이방인 얘기하냐 그러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 혈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는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다. 긍휼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 그거죠. 힘든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유대인들도 하라 한 거예요. 이방인만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줬더니 유대인들은 이까짓 거 안 한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아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원을 안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도 구원을 베풀려 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는다는 거야.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거는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적이냐?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구원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강팍하고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할 것이냐?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네. 언젠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너무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왕창 주셨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끝나게 되면 이방인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에 다 구원 받아버리지 유대인처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 이름 하지 마라. 언젠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너희들은 더 별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강팍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방인들의 강팍하면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빨리빨리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을 멸시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구원도 못 받는 버림받은 백성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유대인들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유대인들이 100%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다 풀어나가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선물 이걸 받았으면 살아가는 행실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공짜인 것처럼 해서 이거를 헤프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업신여겨도 돼요. 그런데 막 대통령이 선물 준 거나 이런 거, 막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럴수록 더 귀하게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우리 생활의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어서 과분하게 은혜 주셨어. 그러니까 내 몸을 절대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더 철저한 헌신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맞는 그런 철저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막 행했던 사람들의 제사는 뭐예요? 짐승제사죠. 우리가 양을 와서 잡아서 드리면 그 양은 피 흘리고 꽉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양을 사다가 드리는 제물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귀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은 엄청 높아야 돼. 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건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구원받은 사람이 더러운 막 이런 노래 막 부르고 그러면 안 돼.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남의 거 주세요 해서 뺏어 먹고 강도짓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대로 남을 섬기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서 놓은 진리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겁고 귀중한 진리인데 이 귀중한 진리에 맞는 삶의 한마디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은사받은 대로 해라. 은사받은 대로. 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도 그런 은사들이 나와요. 로마서의 은사는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가 할 때 소극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예. 죄가 없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데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거죠. 은사 주신 대로. 은사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여튼 간에 남는 것이 없도록 다 드리는 생활.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받은 것만큼 다 드리는 생활 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측정이 안 돼요. 월급 100만 원 그런 거는 100만 원어치만 일하면 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어치만 일하면 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순직 같은 거 하면 가급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월급 받은 만큼만 해야지 목숨 걸 만큼 하면 안 된다니까.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 계약갱을 만족시켜주면 돼. 근데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면 값이 없이 받았단 말이죠. 네? 값이 없이 백지 수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은사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틀림없이 일을 합니다. 지각도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나가서 일을 막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집사 세우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날라리요. 이거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시간제 알바를 할 때 시간제 알바를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딱 세워놓고 하라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받은 분량이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는 분량도 측량이 안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고 또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세금 내는 문제하고 권세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이런 위정자들에게 대한 태도가 뭔가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세금은 내는 게 맞다 했어요. 네, 세금 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법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국가와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이제 의미해 주는 하나의 기준인데요. 그걸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무정부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예수 믿었지. 나는 세상의 법은 몰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법대로 순종해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 앞에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 앞에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적이거나 막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잘 따라줘야 돼.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권세자들 앞에 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을 세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대통령한테 가서 인사를 잘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가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는 것도 세무서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세금을 거두니까 무섭긴 무섭죠. 근데 세무서에서 세금 거두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야지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듯이 세금을 낸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귀한 얘기들이 16장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개인에 대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도 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나서 바울이 쭉 돌아서 고린도로 간 사이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아마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기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굉장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존경하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인사말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의 마지막 말미는 뭐냐면 성도들 개인에게 대한 그 인사말 이런 건데 그거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의 말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뭐냐, 너는 충성된 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했다 이런 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뭐 해야 되냐면 셀에서 들어야 돼. 셀에서. 셀 예배 좀 오라 그러니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아.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막 불평만 늘어놓는 거야. 은혜 나눔하자 그랬더니 불평 나눔을 하는 거야.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흔적의 마지막은 칭찬이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천망받는 일을 해가지고 나를 도왔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다 도왔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있으면 잘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런 평가인데요. 평가가 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물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가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셀 혹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한테 추천서 받으러 오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집사님은 신실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이라도 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게 로마서 끝내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가 나중 가니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과 평가가 있었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편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거가 꼭 좋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악명이 높은 거야. 완전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은. 그러고 막 짐꾼이야 짐꾼. 막 죄의 짐을 갖다 날라. 혹은 막 셀에만 오면은 그냥 막 한숨 쉬는 소리만 갖다 셀을 막 이렇게 무겁게 하고 말이야. 오기만 하면 막 교회를 무겁게 하고. 이런 사람 되면 뒤에 그런 건 안 해요. 뒤에 항상 골치가 아프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 요주의 인물이 되겠나이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감격적인 얘기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문제를 일으켜서 항상 이러니 조심하기 바라요. 이 말하고 어떻게 맞느냐 말이죠. 맞지 않죠. 구원받은 감격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가로 나타나서 흠없이 티 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요새 유행이 그 유언장 쓰는 거랑 뭐 이런 거 뭐 유행한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뭐 이거 하면 안 되겠지 또. 예를 들면 요 집사님이 있어요. 주보 집사님이 있는데 주보 집사님이 오늘 돌아가셨어. 그럴 때 교인들의 평가가 뭐겠는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이고 비 오는 날 잘 죽었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늘에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이까? 그동안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걸 했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감동을 줬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슬픔에 눈물이 때리는데 비 오는 날 날도 구질구질한데 또 죽는 날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죽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는 바울이 쓴 로마서의 그 편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회가 서 있는가, 내가 믿는 게 뭐고 생활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그게 다 맞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뒷얘기가 많은데 오늘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에 왔다가 폭동이 나가지고 이제 피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어.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갈라 했는데 배를 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은 배 타면은 우리 바울을 죽이자라는 그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게 되면 바울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네?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은 바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바울이 배를 탄다는데 야, 우리가 이번에 죽이자.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알아채고 바울이 다시 육지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그리스 위로 쭉 올라가죠. 마게도냐 가면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는데 드로아에서 사람들 만나서 같이 가는데 그때 주 목적이 뭐냐면 구제 헌금을 거뒀잖아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구제 헌금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제 헌금 거둔 거를 가지고 가는데 혼자 가면 사고 나죠. 교회의 재정 같은 거는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 거둔 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운반을 하게 돼서 갖다 전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게 주일날 한 드로아 집회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주일날 마지막 집회를 하고 다음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배 타고. 그럴 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도고로가 하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추락사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해서 살려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다가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떠났습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밀레도 항구죠. 그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왔으니까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 하세요. 내가 에베소까지는 못 가니까 장로님들이 좀 오세요. 그래서 밀레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밀레도의 설교입니다.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의 그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 오라 했어요. 그때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선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지금 폭동 나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들러서 가는데 밀레도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못 가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근데 말세에는 뭐요? 이단이 일어날 테니까 조심해서 이단들을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내가 눈물로 그 세운 이 에베소에 나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게 그 선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메이커 한 거죠. 내가 내 쓸 것을 내 손으로 다 공급하면서 땀 흘려 노동하면서 그 에베소 3년 내가 일한 거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뭐 옷 한 벌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례비를 위해서 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진액을 짜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거를 기억하시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례를 받거나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 그냥 내 권리는 포기하고 내 책임만 다하는 사람,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만 다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베소를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정말 생활의 모범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헤어질 때 눈물로 포옹하고 왜냐하면 다시는 바울을 못 만나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가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다시 못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그 이별을 하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로
눈물로 아주 헤어지는 그런 광경. 그게 바로 이제 밀레도에서 있었던 광경인데,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갔더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받고 큰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했더니 바울이 뭐예요? 나는 간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로 갔더니 빌립 집사 일곱 집사, 빌립 집사 딸들이 띠를 가져와서 묶으면서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결박돼서 죄수가 돼요. 가면 죽으니 가지 마세요 했더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3차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냐면 3차 선교를 했으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앞에.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건 뭐예요?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지금 헌금을 모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줬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미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다, 이런 막 예언이 있으니까 불길했지만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간다 해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3차 선교를 했는데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유대인들은 뭐 완악하다 하고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성질이 났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결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결례를 행하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유대인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유대인처럼 봐줄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그거를 하면은 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 의심하는 거나 이 반발감이 누그러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게 해가지고 결례 의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헬라에서 온, 그러니까 멀리서 온 그 유대인 중에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여기 있네? 이방인도 여기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여기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갔구나, 이러고 말을 한 거지. 멀리서 온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던 사람,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던 사람, 눈이 딱 보니까 드디어 걸린 거야. 네가 성전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이방인도 데리고 온 게 맞아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 자체가 순식간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죄인인데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이 막 폭동이 나게 생긴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참 불공평하고 안 맞는 처사죠. 그죠? 언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냐고. 아니라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자라고 막 오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이, 로마 군대가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막 급히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죄수가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죄수가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바울은 3차 선교를 하고 헌금까지 걷어가지고 와서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례의식도 행하고 온갖 걸 다 했다니까. 근데 터지는 건 뭡니까? 근거도 없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냥 막 분위기가 살벌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수 아닌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너를 죽이려 하느냐. 이래가지고 바울은 나는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로마 총독의 그 죄수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총독의 관저가 됩니까?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죠. 그죠? 그러면 가이사라로 가라 해가지고 군대들을 호위해가지고 밤중에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가서 구금이 되는데 2년 동안 미결수,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총독이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라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예? 뭐 율법을 어떻게 했느니 뭐 그런 거니까 이게 세상 법으로 볼 때 이게 재판해가지고 무슨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감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석방시켰다가는 총독이 자기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인 상황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다 이렇게 구금해가지고 놔두는 거야. 유대인들 눈치 보고.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그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뇌물이나 받을까 바울한테 그런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질질 끌고 그냥 이렇게 구금시켜 놓습니다. 이런 상태가 2년이나 갔어요. 그래서 누가 총독으로 후임자가 부임하는가 하면 벨릭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난리죠.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라 하니까 베스도가 내가 오자마자 왜 또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에 왜 죽이라 말아 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을 못 오게 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지. 그 다음에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이게 죽일 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막 그러니까는 글쎄 자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그러면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총독의 관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정식 재판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는 도중에 바울을 살해하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미웠어.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볼 땐 이단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단 아닙니까죠.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음모가 있으니까 바울이 나를 예루살렘을 보내는 길에 큰 화가 있을 테니까 난 안 갈 겁니다. 차라리 나를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재판은 왜 가능하냐면 바울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2년 동안에 가이사랴에서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풀어주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정식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을 사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사건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니까 그러면 가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배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연안선을 타지만은 나중에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나중에 갈아탄 배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을 수송하는 큰 배. 그러니까 이 큰 배는 뭐냐면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는 배예요. 이 배를 갈아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곡물들을 수송하면서 수시로 뭘 하냐면 그 로마 제국 하에 그 범법자들이 많겠죠. 그 범법자들에 대해서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로마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호송하는 배예요, 이게 또. 그래서 그 백부장이 책임이 돼가지고 죄수들을 황제한테 심판받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운송하게 되는 건 배인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배가. 겨울철이 되니까 겨울철에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태풍이 언제입니까? 여름에 불죠, 그죠?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 계절이 딱 오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야 되겠다. 베닉스까지만 가면은 겨울 나기가 좋으니까 걸로 가자 해서 욕심을 부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에 휘말립니다.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을 이제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보름 동안에 태풍에 떠밀려 내려가서 상륙한 데가 어디냐면 멜리데 섬. 로마 근처에 있는 섬이죠. 그죠?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명에 있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살렸다. 배가 깨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해가지고는 이제 극적으로 그 태풍 가운데 파선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구금 상태에 있게 되는데 2년 동안에 어떤 걸 하게 되면 성경의 로마서 마지막 장 보면요.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2년 동안에 새 집에 살면서 그 재판을 받는 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무죄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새 집에 살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면회가 금지되거나 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었고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으러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세를 냈고 다만 로마 군사가 거기에 감시를 하긴 했지만은 사람들 만나는데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인들 혹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집에서 말씀 전하고 당장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진 않았지만은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뭐냐면 바울은 별 문제 없다 해가지고 석방이에요. 석방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끝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방된 다음에 몇 년 동안에 바울이 다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죠, 그죠? 대화재 사건 때 그 네로가 불을 질렀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불을 질르라고 시켰다는데 이제 핑계를 누구한테 댔어요?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대박해서 잡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체포돼가지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얘기는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얘기인데 3차 선교 중에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폭동나서 고린도까지 가서 겨울 지내면서 로마서에 편지를 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두로아를 둘렀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원치 않는 오해를 사가지고 이제 죄수 아닌 죄수가 됐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의 재판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됐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셋집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면서 재판을 받은 결과 풀려나게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신약 성경 뚜껑을 딱 열었으니까 마태복음 나왔죠.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이 30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 3년 끝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넘어가서 마가이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됐고 3,000명, 5,000명이 돼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튀어서 도망갔는데 안디옥까지 가게 됐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선교사 파송된 게 바나바와 바울이고 그리고 1차 선교는 바나바가 주동이 됐지만은 2차 선교 때는 바울이 주동이 돼가지고 2차, 3차 선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고린도였고 3차는 에베소였고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원치 않는 누명을 쓰게 돼서 지금 다시 로마 가서 재판받게 되고 이런 과정까지가 지금 신약의 대역사의 끝입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귀히 여기고요. 정말 우리게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파란만장한 과정, 이런 과정 정말 고맙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쓰고 또 신앙 안에 굳게 쓰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